옛날 동네에 엿장수가 오면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병, 쇠붙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면 엿장수가 엿을 떼어 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이사를 해서 이제 새롭게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나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 쓸모없는 고물들이 많이 나와요. 쇠붙이도 많이 나오고, 그것으로 엿을 바꿔서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져올 쇠붙이 공병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엿장수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그냥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엿장수 아저씨는 이렇게 엿 부스러기 엿을 조금 떼어서 아이들 입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맛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조금씩 떼어주는 그 엿,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맛보기라고 하죠. 맛보기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도 공병이 있으면 넣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올 그런 아이가 되지 못하면 다음에 맛보기를 봤으니 다음에 오면 너희들 준비해서 오라. 이런 의미로 맛보기를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순환을 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이 성숙치 못한 그러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엿새 후에.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엿새 후라고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 사건이 있고 엿새 후에 그러면은 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날짜를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장로들에 이끌려서 내가 고난을 겪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이 순환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예고를 누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특히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큰 교훈을 보여주는데 고난에 감추어진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고난이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감추어진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은 영광을 위한 서막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1절 끝부분 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즉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시는데 이전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어요. 해처럼 밝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세요. 눈 뜨고 제대로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이 부셔서 눈이 감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너무 눈부셔서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여기에 옷은 어떠합니까? 그 옷 또한 찬란한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송충이를 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반절 정도는 송충이를 아시고 보신 분들일 것이고 한 반절 정도는 송충이를 잘 모르실 것이에요. 송충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그 기어다니는 그 송충인데요, 이 송충이 그 몸에는요 털 같지 않는 그 털이요 삐죽삐죽 나 있어요. 얼마나 징그럽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송충이가요 나무에 붙어서 나무를 갉아먹고 또 잎사귀를 갉아먹으면서 이 송충이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를 다 갉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송충입니다. 그런데 그 송충이가 송충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비가 돼요. 그런데 나비가 된 이 송충이는요 이전의 끔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날개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알록달록 해가지고 날개가 화려하고요, 그것이 나풀나풀하면은 아이들도 그 나비 잡겠다고 그 나비를 그 잠자리채로 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변화되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굴의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한때는 미모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한때는 젊음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연세 드시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아픈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질병도 생기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몸, 영원히 살 몸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히 살 몸은 변화되는 몸입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들이
놀라운 광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 제자들이 볼 때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1000년도 더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전에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던 사람인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신령한 세계, 바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셔요. 잠깐이지만 그 맛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많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옆에 한번 보셔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천국에서 만날 분인가 한번 보셔요. 천국에 만날 분이에요? 한번 인사 좀 하십시오. 천국에서 또 만납시다. 그때 만날 때는요,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에요? 안 만날 분들이에요? 예,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만나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있어야 할 분, 만나야 할 분, 여러분, 그분이 혹시 부모님 아니에요? 혹시 배우자는 아닙니까? 혹시 자녀는 아니에요? 형제는 아니에요? 만나야 하는데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셔요. 형제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언제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회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서 가서 천국 복음 전하십시오. 어서 가서 천국 복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그 일이 다가와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십시다. 네. 또 우리 남자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남성들은 천국에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은요, 잘 인사하면 인사를 잘 안 해. 여성들은 잘하셨어요. 근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분임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해처럼 변화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이니 너무도 놀라웠어요. 그 순간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자리는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 속에서 큰 소리,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시는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두려운 나머지 그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곁에 가시는 거예요. 등을 또닥또닥 두들기시면서 무수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우리 내려가자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너무도 기뻤어요. 천국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구세주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너무도 황홀한 겁니다.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에 한마디를 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요, 천국의 맛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황홀하든지.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은혜 체험을 해요.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막 영적 체험을 해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기도 중에 체험을 해요.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능력이 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 체험을 해요. 말씀 가운데 은혜 체험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는데 막 뇌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막 뇌가 열리는데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체험을 했는지. 말씀 앞에 정말 놀라운 은혜 체험을. 여러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인 은혜 체험을 해요. 얼마나 황홀해요. 이때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제가 2부 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어둡습니까? 화납니까? 화내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울한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힘들고 안 힘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쁘냐 안 기쁘냐의 문제인데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단했을 때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설교는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다는 이 행복 기쁨이요,
제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성도님들 만남에 대한 기대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입니다. 사모를 제가 그렇게 사모를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모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나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제게 기쁨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그것이 저에게 힘이요. 또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할 때 힘이 드냐 안 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쁘냐, 이게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할 때 이게 기쁨의 일이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만나게 돼서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 체험을 하게 하시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힘있게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체험을 하게 해요. 천국을 맛보기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너무도 황홀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산으로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가자 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자. 어디로요? 세상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해야 할 일, 그 사명이 있어요. 초막 셋이 졌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산에서 살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무슨 인생일까요? 잡초 인생이에요. 잡초 같은 인생이죠. 거기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살았다면 어떻게 구원 사역,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초막 셋을 짓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체험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맡겨진 다 그 사명의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새벽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다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일하지 않고 주님 오시네, 은혜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생활하고 이것이 좋사오니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 쫓아다니고
은혜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일어나지 않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산에서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셔서 뭐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바로 하늘 영광이라는 거죠. 이 하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 순한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 영광입니다. 하늘 영광을 보여주셔요. 십자가의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약속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모습은 단지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맛보기를 보고 황홀해가지고 초막셋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무시하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부잣집에서 수십 년을 일한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는 외동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 아들이요, 집을 나갔는데 행방불명이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30년이 됐는데 이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인지 이 부자도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이 부잣집에 이제 경매를 붙여서 부자가 쓰는 여러 물건들을 경매로 팔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의 그 좋은 물건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나 나나 없이 경매에 참여하고 그 고가의 그 물건들을 샀어요. 그런데 누구도 찾아보지 않는 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액자였습니다. 아들의 액자.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경매사는 그것을 경매 $5에 살 사람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어릴 때 아들을 보았고 또 그 부잣집 그 주인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고 그 사진을 이렇게 참 품고 닦고 했는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그 물건을 사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경매사가 보니까 할머니의 그 허름한 행세와 또 $5로 그 사는 것을 볼 때 깎아줬어요. $1에 가져가시라고. 경매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유서 하나 남김없는 그 부자가 유서를 어디에다 뒀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액자에다가
유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유서에는 이 사진 액자를 가지신 분이 저의 전 재산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액자를 가지신 분은 저의 전 재산을 가지십시오. 그 유서를 그 액자에다가 넣어 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늘 기업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시나요?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 넘치는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요. 메마른 땅에서도 내가 너를 축복하네. 너로 물된 동산 같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